우리 지난주까지 사사기의 말씀을 나눴죠. 끔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제 룻기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룻기의 말씀도 사사기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엉망진창의 신앙생활을 보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혼란스럽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태가 어떻게 됐든 찬미야 가만히 앉아있어. 세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안에서 우리가 각자 신앙을 유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자, 우리 룻기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룻기서 1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룡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렇죠.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가서 이제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자체도 이제 말씀 중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 그 조국을 떠나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은 그 예배의 중심이 아니라 먹고 사는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도 없고 똑같이 일요일날 놀러 다니고 또 세상에서 돈 버는데 혈안이 되고 이렇게 빠져버리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엘리멜렉 가족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유다 베들레헴에 살면은 유다 지파겠죠, 뭐. 그렇죠? 그렇죠. 룻기가 유다의 지파겠죠, 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떠나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이사를 그냥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직장 따라서 가고 교회야 뭐 아무데나 옮기면 되는 거고. 자, 3절 보면서 이제부터 뭐가 이제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곧바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점점 이상해져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의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가정도 지옥 같은 가정이 되고요. 똑같이 부부싸움 하고요. 똑같이 칼부림 나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지옥같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3절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래. 어떻게 됐는데 건강했던 남편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모압 지방으로 옮겼더니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때가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게 사인이야.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두 아들 살았을 때 돌아와야 되는데 이제 두 아들 죽을 때까지 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육적으로 이렇게 변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깨닫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 죽었는데도 그냥 거기서 장례 치르고 사는 거예요, 또 나오미가. 근데 더군다나 이제 4절 보면은 이제 완전히 뒤섞여서 사는 거죠. 1장 4절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러고도 10년을 그냥 또 사는 거예요. 이렇게 딱 신앙의 암흑기를 거쳐서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이방인들하고의 혼인을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없는 거죠. 세상에 속해서 이렇게 모함 여자 둘을 얻어요. 그랬더니 10년 지나면서 이 두 아들도 건장했잖아요. 근데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려요. 5절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들 둘이 다 죽어요. 아들 둘이 다 죽으니까 이제 일할 남자 3명이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나오미가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모압 땅에서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회복을 바라면서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거. 이때는 이제 기도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기도도 안 하면 기도 못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도 안 떨어져. 마귀가 입을 꼭 잡고 있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참 은혜가 감사한 거는 내가 돌아가야지라는 의도만 품어도 있잖아요. 돌아갈 수 있는 여건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적으로 어두워도 이렇게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또 더듬어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유다 지방에 이제 그 흉년이 풀리고 그랬다는 소식이 이제 나오미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6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사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죠. 그러니까 돌아오려 하겠다는 의도만을 가졌을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적으로 너무 어두울 때 있잖아요. 육적으로 어두울 때 보면은 뭐 안 들리잖아요. 뭐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 봐봤자 보이지도 않아. 그렇죠? 이때는 이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그 길로 이렇게 돌아와야 돼.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자기 욕심으로 자기 두 며느리가 과부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젊어요. 소녀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20대 이하야. 그럼 이 소녀들 결혼하자마자 뭐 죽었나 봐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지방으로 가라. 모압 지방으로 가라. 그래서 뭐 너희 재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오르바는 이제 떠나요.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이상하게 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르겠다. 16절.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조용.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렇죠? 아니 시어머니 따라가서 뭐해? 시어머니 따라가서 내가 뭐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그 기업 물을 자가 있는 집안도 아니야. 이제 그 유대에서는 과부들이나 고아들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이 같이 살다가 형이 죽었어. 그럼 그 동생이 형수를 물려받아야 돼요.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고 또 씨를 물려줘서 그 가문이 끊기지 않게끔 하는 거를 기업을 물을 자라고 그러는데 나오미 집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돈도 10원 한 장도 없고 돈도 10원 한 장 없고 내가 이 유대 땅으로 가서 누구 만나가지고 재취할 만한 집안도 아니고 그 재취한다고 그래서 어디 좋은 집안이 있다는 소문도 없어. 그러니까 완전 개털이야. 나오미는 완전히 개털이야. 그렇죠? 그런데 룻이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이 고백은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고백. 요즘 보세요. 애 낳고 어떻게 하나 봐요. 아유, 그죠? 여러분, 비정한 사회잖아요. 너무 비정한 사회. 그런데 이런 것 속에서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어머니의 나라의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너 나 따라가봤자 아무 떡국물 떨어질 것도 없다. 그래도 어머니 나 죽을 때까지 어머니랑 살 겁니다. 이러고 가요. 이 고백이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더라고요. 그죠? 이 룻은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얘기는 들었겠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진 거야. 갖고 내가 결단을 내려서 유대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모압 땅에는 우상이 많아요. 모압 땅에는 우상이 많은데 내 우상 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어머니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걸 따라 회개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우리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렇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래요. 마라. 이게 괴롭다, 쓰다 뭐 이런 뜻이야. 마라의 쓴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름까지 바꾸겠다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엄청 혼나고 돌아왔으니까 내 이름은 이제부터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그렇죠? 이게 나오미의 회개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항상 주시지만은, 이 마음이 착하고, 또 선하고, 진정성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것 같아요. 그 알량한, 진실한 한 톨의 어떤 빗줄기라도 있어야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그것조차도 이용해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을 때 비류들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불량배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룻은 어때요? 착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그래서 당장 뭐가 개선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점점 우리의 삶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의도만 가져도 자, 의도만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 과부가 이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첫째 며느리는 모압 땅으로 떠나갔어. 오르반을. 룻하고 나오미 시어머니랑 며느리 이렇게 딸랑 둘이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과부들은 어디 직업을 얻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밭에 가서 추수할 때 밀이나 보리를 이렇게 거둘 때 그 밭에 그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런 걸 주워다가 이제 밥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에 있는 보리나 밀은 거두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왜? 과부나 고아가 그거 주워 먹을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이렇게 주워 먹으려고 룻이 이제 어머니 제가 갔다 올게요. 이삭이라도 내가 주워 오겠습니다.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대 땅에서 이제 딱 간 거예요. 딱 갔는데 하필 그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 보아스네 친족의 밭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이삭을 죽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 우연히 어떻게? 우연히 갔는데 하필 누구다? 보아스네 집이야. 보아스가 누구냐면 이제 이 엘리멜렉 내 시아버지의 친척벌이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보아스를 딱 보니까 이 보아스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인데 유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력한 사람. 그 집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연히도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우연히 김 사장님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우연히 이렇게 했는데 또 목사님 만나. 우연히 어떻게 목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가다 간증했더니 막 집회에 나와달래. 이런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집 주인은 밭에 잘 나오지 않아요. 하인들을 시키면 돼요. 그죠? 하인들을 시키면 되는데 마침 보아스가 또 나와요. 보아스가 또 나와. 그래가지고 룻하고 만나는 장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만날 수 있게끔 맺어준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2장 4절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여기서 중요한 게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마침. 마침 보아스가 또 하필 그때 왔는데 마침 그때 룻이 또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네 밭에 와서 둘이 만나게 된 거야. 그랬더니 처음 보는 소녀가 와서 이삭을 이렇게 줍고 있는 거야. 눈치를 보면서. 눈치 보겠죠? 그쵸? 거기서 막 집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래저래 눈치를 보면서 소녀가 이삭 떨어진 거 이렇게 죽어가지고 보자기에다 놓고 이러니까 저 소녀가 누구냐 그랬더니 여차여차한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래. 아 그래? 저 소녀는 어떤 소녀냐 그랬더니 이 소녀에 대한 소문이 벌써 동네 다 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뭐 동네가 좁으니까 여차여차해서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아주버니 죽고 다 죽었어. 남자들이 다 죽어서 첫째 며느리는 자기 지방으로 그냥 가버렸는데 이 룻은 홀로 남은 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칭찬이 자자한 거야. 참 룻이 착하잖아요. 그죠?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착하니까 이 소문이 딱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룻을 딱 보더니 얘기하는 거야. 너 내가 얘기 들었다. 넌 참 착한 소녀다. 넌 참 착한 소녀다. 그리고 하인들한테 얘기해. 야, 저 귀퉁이에 이삭들 많이들 남겨놔. 많이 좀 갖고 가게. 그렇게 보아스가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2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의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마치 하나님 말씀 같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보아스를 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온다? 착한 행실을 통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악해서 이제 막판까지 가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바닥을 보인다고 표현하잖아요. 막 가버려, 그냥 사람들이. 그런데 룻은 끝까지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섬겼죠. 그랬더니 이거를 하나님이 또 쓰시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을 써서 선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삭을 많이 집어왔어요. 그랬더니 나오미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 이거 어디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다? 그랬더니 여차 해가지고 여차 했는데 보아스네 집에 갔습니다. 보아스라스란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삭을 이렇게 많이 챙겨주셨고 음식도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나오미의 머리가 반짝 뛰는 거야. 이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친족이 있는 거야. 야, 보아스. 아, 내가 보아스를 생각을 못했네. 우리 집안 남자들 다 씨가 마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사돈의 팔촌의 누구니까 만약에 기업물을 제가 계속해서 내려간다면 보아스의 차례까지 가니까 내 며느리를 시집 보낼 수 있겠다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라니까 이게 막 우연히 어떻게 일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님이 요거 요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게 뭐가 탁 떠올라. 그죠?
그러니까 저희 여기 이사 올 때도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위기였잖아요. 갑자기 집을 빼달라는 것도. 근데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뭐 좀 알아보다 보니까 마침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마침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걸 진행했더니 하나님 그걸 또 요렇게 내가 마음먹은 계획대로 착 풀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마음에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일을 다 해줘. 그대로 돼. 그런데 내가 육적으로 꼭 일을 어거지로 하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용의주도 해도 뭐가 자꾸 일이 터져가지고 그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건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계획에 함께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깨끗이 씻어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도 좀 뿌리고 딱 나가라.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야, 보아스가 우리 집에 기업을 물을 자야. 물론 위에 몇몇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보아스가 이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란다.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이 보아스가 누구 아들인지 알아? 보아스가 누구 아들이게? 라합의 아들이야. 라합의 아들. 라합이 누구야? 가나안 땅의 여인 라합. 라합. 여리고성의 라합.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야. 그래서 보아스는요, 이방 여인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했던 것 같아. 이거는 제 사담이에요. 왜냐면 어머니가,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깨끗한 여자는 아니야. 근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은 거야. 근데 이 라합은 제가 볼 땐 여장부야.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물려받아서 이 집안을 잘 운영해가지고 이 집안을 일으켰어, 보아스가.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야, 너 보아스한테 시집가야 된다. 얘야. 어머니 어떡하죠?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이쁘게 꽃단장을 해가지고 이제 타작마당이 이제 시작된다. 이제 추수를 다하면 마당에다가 그 결을 털잖아요. 그걸 타작마당이라고 그래요. 마당에다가 이삭을 터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곡간에다 드리는 작업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업을 할 때인 거야. 또 하필. 그러면 이럴 때는 보아스가 나와서 전체를 관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그때 꼭 보아스 옆에 붙어 있다가 보아스가 잠을 자면 그 이불축 밑에서 너 잠을 자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유대 지방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프로포즈하는 방법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딱 얘기를 한 거야. 그 프로포즈 장면을 우리 한번 볼게요. 자, 3장 9절 말씀입니다. 자, 3장 8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니.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프로포즈죠. 프로포즈.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 뭐 하는 거냐?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이고 내가 부인이 몇인데 내가 어떻게 드리냐. 아유 빨리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아스가. 근데 그때 갑자기 보아스의 마음을 하나님 동하게 해가지고 그 소녀가 너무 착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내가 기업을 물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까지 속에 하나님이 다 몰아가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 내가 할게. 내가 너를 기업을 물을게. 이러면서 보아스가 딱 나서가지고 이제 족보를 딱 따져보는 거야. 엘리멜렉, 말론, 기럨 이렇게 따져봤더니 내 위에 사람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기업을 물으려면은 순번제로 가야 되는 거야. 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첫째가 죽으면 둘째, 둘째가 죽으면 셋째, 셋째가 죽으면은 뭐 친척 중에 누구 이렇게 내려가는 족보가 있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보아스가 딱 보니까 내 차례까지 올려면 위에 사람이 한 명 더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너 룻의 기업을 물을 거냐? 그러니까 그 집안을 책임질 거냐?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얘기를 해서 확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직접 나서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내가 너 기업을 물을 건데 내 윗대수에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보아스가 막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니까. 보아스가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여차여차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보니까 엘리멜렉 집안에 며느리가 있는데 지금 두 아들이 다 죽어서 지금 과부가 됐어. 그 중에 며느리 룻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당신 기업 물을 거요?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내가 물을게요. 그러면 보아스의 부인이 못 되고 그 사람 부인이 돼야 돼. 근데 그 사람이 또 뭐라고 그러냐? 나 기업 안 물을래. 그런 거. 그러니까 확답을 줘라. 그래서 유대의 확답은 뭐냐면 신발 하나 벗어서 줘야 된대. 그래서 신발 하나를 받아요. 이렇게 보아스가. 그래서 신발을 딱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확정됐다 하는 걸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4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6절 읽어볼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7절 이제 신발 받는 거예요.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러니까 이제 신발 벗어서 보아스가 그 신발을 받고 옆에서 이제 장로들이 그걸 보고 증인이 딱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이제 다음 차례가 보아스가 되니까 이제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렇게 아름답게 결혼을 해요. 아름답게 결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사사의 하나의 이방 여인이 그 유다 지방에 와서 정착하는 걸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룻을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보 안으로 넣어주셔서 이게 이 누가 되냐면은 이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할머니가. 그래서 룻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이제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 그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죠? 14대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 계보 안으로 이 아름다운 소녀 룻을 하나님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랑 결혼했는데 보아스는 나이가 많고 이 룻은 소녀라고 얘기하니까 10대예요. 임신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임신까지 딱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합니다. 4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됩니다. 아들을 낳은지라. 그게 어떻게 되냐 볼까요? 4장 17절 읽어볼게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 족보를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4장 18절부터 22절 한번 볼게요.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죠? 그 고선 할머니는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둘 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였지만 이방 여인의 구원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에도 구원이 있음을 이렇게 미리 예표하시는 거예요. 룻이나 라합의 구원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전 세계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룻의 아름다운 고백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진실성 있고 착하고 선한 선택을 한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을 줬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거예요. 룻에게. 왜죠? 이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갔던 룻,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랐던 룻, 이 아름다운 그녀의 걸음을 하나님 보시고 칭찬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몰라도 언제나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내가 선한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할 때 하나님 그거 다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면서 룻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그리는 것은 우리가 룻과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도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좀 기도 드릴게요.